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냈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좋아하나요? 과일 중에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과일이 있어요. 바로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인데요. 이 과일은 아주 달콤하고 그리고 젤리와 같은 맛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과일의 맛과 달리 겉모습은요, 마치 마늘이 솟아나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과일의 겉모습은 정말 맛없게 생겼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과일의 맛은 아주 달콤하고 정말 맛있는 맛이라고 해요. 반대로 게살구라는 과일이 있어요. 어떤가요?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생겼지만 실제로 이 과일의 맛은 너무 신맛이 강해서 먹을 수 없다고 해요. 이런 게살구라는 과일의 특징 때문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속담은 게살구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안에는 그렇지 못할 때 이 속담을 사용해요. 즉, 겉과 속이 다른 경우에 이 속담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이 속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요.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안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보다도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한 곳 성전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로마 돈을 이제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에게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책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쓰는 그 책상을 둘러 엎으시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또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의 의자까지도 다 둘러 엎으셨어요. 평소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성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보다도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어요. 겉으로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팔아주고 돈을 바꾸어주는 척 했지만 사실 그 마음은, 안의 모습은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혼내신 거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요, 돈을 벌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성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성전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성전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물론 성전이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도, 우리의 안의 모습도 모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모두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집에서도,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가 겉과 속이 모두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과 안의 모습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솔직히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우리에게 겉과 속이 모두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는 참으로 연약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암송, 말씀 암송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친구들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말씀 암송한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셀카도 괜찮아요. 찍어서 반별 선생님께 보내주면 5달란트와 그리고 기프티콘으로 선물 보내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말씀 암송 쓰기 대회 지금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어요. 몇 명의 친구들 지금 신청해 주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참가해 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쓰고 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반별 선생님께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침 구호하고 마칠게요. 전도사님이 믿음 하면 여러분들이 리바이벌 하면 되겠죠. 믿음, 리바이벌.